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하여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 한 가지.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떠하여도, 실로 어떠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어야 된다.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과 선양은 틀리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야 된다. 내 얼굴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생기다. 시편 42편이나 43편의 주제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은 꼭 어떠하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도록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이 말은 어떠하여도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뜻이란 걸 염두에 두고서 설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내 혼아 어찌 내가 의기소침해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시무룩해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그분의 얼굴의 도움을 받으려면 얼굴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은 그분께서 내 앞에 현존하시는 것 자체가 도우시는 거야. 내 앞에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자체가 나를 도우시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앞에서 늘 모습을 드러내시도록 하려면 어떠하여도 나는 그분을 선양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자기 자신의 혼을 타이르고 있어요. 그걸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11절에서도 똑같이 오 내 혼아 어찌 내가 의기소침해 있느냐.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느냐. 왜 그렇게 생기를 잃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힘을 얻거나 다른 것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생각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내 얼굴에 생기시니 실로 어떠하여도 나는 그분을 선양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자신의 혼을 격려합니다. 43편에서도 5절에서 이와 똑같은 격려를 반복하죠. 말하자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거야. 여담입니다만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나 또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격려할 때 또는 하다못해 여행 떠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또는 시험장에 자기 자식을 들여보낼 때 이럴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거나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파이팅하고 외치는 것을 그 관습으로 삼게 되었어요. 근데 정작 영어권 사람들은 파이팅 소리를 안 해요. 영어권 사람들은 파이팅이 아니라 경기장에 들어갈 때 또는 응원할 때 파이팅 이렇게 외치지 않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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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또는 1, 2, 3 go 이렇게 하고 운동 그 팀의 코치가 그 선수들을 경기 시작 전에 이제 그 그라운드로 들여보내면서 외칠 때 야 알았지 힘내 그리고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해요. Go in and win. 그 음을 살려요. in win. Go in and win 이렇게 외쳐요. 그 코치가 선수들을 격려할 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파이팅 그런 외국 사람들은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시편 42편과 43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슬러 준다든지 무슨 격려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혼을 추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에게 화이팅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인데도 마치 남인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인칭화해서 상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상대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거울을 들여다보고 딴 사람처럼 상대할 경우가 많단 말이야. 때로는 자기 자신을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는 연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이런 버릇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그만큼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띄워놓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상대해서 타이르고 꾸짖기도 하고 또는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성경이 lust라고 말하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lust라고 보통 부르는데 정욕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동물적인 본성을 말해요. 이게 있어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동물적인 본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물의 이치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사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는 어떤 통일적이고 또는 종합적이고 또는 원리적이고 때로는 도덕적인 그런 사유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보통 이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성 또는 지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인간 안에 또 있어서 이것으로 이 이성이나 지성으로 동물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육체적인 관능적인 또는 감정적인 욕망, 즉 러스트, 정욕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순화시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다른 짐승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 이런 이성, 이런 지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면서도 동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에요. 그러나 동물이지만 동물적이진 않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즉 동물적 본성을 잘 통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사리를 종합적으로 보질 않고 또는 어떤 이치를 원리적으로 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본성적 욕망을 억누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아주 농후해서 범죄자들이 대개 이렇게 비이성적인 사람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라고 해도, 그렇다 해도 세상에서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러면 그건 뭐 칭송을 하는데 성경은 천만에 그 반대예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영적 지성,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성, 영적 양심, 이걸 결여하게 되면은 도리어 인간의 지성을 이성을 이용해서 동물적 본성을 교묘하게 감추는 능력이 생겨요. 지능적으로 범죄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위선적이 돼요. 이게 또 짐승과 다른 점이야. 짐승은 위선적인 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데 인간은 그걸 교묘하게 감추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이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더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능력이 더 있어요. 괴물적인 본성을, 그런 성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종교계와 정치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 가톨릭 사제들 사이에
예를 들면 아동 성추행 범죄 스캔들이 끊이질 않아요. 이건 뭐 수백 년 전부터 그래요. 사제들 사이에 아동 성추행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본성적인 성격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계하고 질타하고 성토해요. 성경이 특히 종교 권력을 쥔 사람들 그리고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을 더 경계하고 질타하는 까닭은 이들이 그만큼 돈을 둘러싼 탐욕을 숨기는 능력이 뛰어나요. 위선적인 경향을 아주 강하게 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활동을 개시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하고 있을 때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를 향해서 제1성이 모였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요, 이렇게 외쳤어요. 다가오는 진노에서 도망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신 분이 누구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니 너희가 속으로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가 있느니라. 바야흐로 도끼가 또한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가 지켜서 불속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3장 7, 8, 9절에서 일갈했죠. 여기서 독사는 사탄을 가리켜요. 독사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하면 사탄을 배후에 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말해요. 종교인들을 성경에서는 개들이라고도 하고 돼지들이라고도 하고 독사들이라고도 불러요. 왜 종교인들을 독사들이라고 하느냐면 혀 밑에 독을 숨기고 있어요. 아주 악한 마음을 속에 숨기고 종교인들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예수께서도 종교인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일갈하셨죠. 혀 밑에 독을 숨기고 있어서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선량하고 도덕적인 말들을 해요. 근데 마음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하나님께서 성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당대의 종교 세력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데 어찌 선한 일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꺼내어 짓거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일갈하셨죠.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쳤던 것은 침례인 요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침례가 회개의 침례였어요. 물침례. 그걸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물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야 이건 종교적인 의식만 이렇게 치를 것이 아니다. 자기가 그걸 행하면서도 너희들 회개하러 왔으면 회개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종교의식만 치르고 끝낼 생각은 하지도 그런 위선 떨지 말아라.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을 위선자들로 성토하고 규탄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에 대한 아주 더러운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불타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그걸 감추는 재주가 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고 성토한 말은 회개했거든 돈에 대한 탐욕부터 버려라 이렇게 충고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맨 먼저 일반 백성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맨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이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두 벌 외투를 가진 자는 한 벌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 또한 이같이 하라 이렇게
일렀어요. 일반 백성이에요. 돈을 둘러싼 사회 비리가 초래한 부의 불균형을 지적했어요. 이것을 바로잡아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라 이렇게 충고했단 말이야. 이때 세관원들이 또 그에게 침례받으러 왔어요. 세관원들은 당대 로마 식민정부의 세무공무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 로마 당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책정된 거는 이번 달 100만 원만 걷어라, 통행세 100만 원만 걷어라, 그런데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만 정부당 식민당국에 납부하고 100만 원 지 호주머니에다 넣는단 말이야. 그런 정치 권력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또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선생이시여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침례인 요한이 너에게 책정된 것 이상으로 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충고했어요. 돈을 둘러싼 부정비리 행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일갈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병사들이 또 왔어요. 병정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그러자 요한이 어떤 사람도 무도하게 다루지 말고 너희들 군인이라고 해서 폭력 휘두르지 말아라. 거짓 고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폭력 휘두르지 말라 이러면 이게 아닌데 이 말인데 그 폭력을 왜 휘두르느냐? 돈 때문에 폭력을 휘두른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알아요. 금료에 만족하라. 너희 금료, 너희 군인들 너 군인 봉급 받지 않니? 그걸로 충분 만족해라.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충고했단 말이야. 전부 돈에 관계되는 것이었어요. 병사들까지도 돈 때문에 무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거짓 고소하는 짓을 자행했단 말이야. 이처럼 권력을 쥔 자들이 영적 지성과 영적 양심을 결여하면 비이성적인 자들, 본성적인 자들, 동물적 본성이 발달한 자들보다 더 지능적이고 위선적으로 범죄하기 쉬운 그런 성향을 띠기 때문에 성경이 이처럼 이런 사람들을 더 경계하고 질타한단 말이에요. 영적 지성과 양심, 이건 위로부터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위로부터 오는 명철, 위로부터는 예지와 지혜, 여기서 생기는 것이지 본태적으로 사람에게 생기질 않아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영적 지성, 영적 양심이 싹 트질 않아요. 위로부터는 명철과 예지와 지혜는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쇄도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귀를 열기만, 내 마음을 열기만. 근데 내가 열었어. 그러면 그냥 썰물처럼 내 안으로 쇄도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타고 내 안으로 또 쇄도해 들어오셔요. 이렇게 해서 위로부터 오는 영적 지성과 양심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인간 본성은 물론 내 인간의 이성까지도 통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지성과 양심이 인간의 본성은 물론이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까지도 통제하게, 장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의 사람됨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 지성과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사람의 사람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존중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영적 지성과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은 본성적 욕망을 억제하고 인간 자신의 감정, 인간 자신의 지능과 이성을 통제할 의지가 생기고 또 능력도 생겨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혼에게 어찌 내가 의기소침해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시무룩해 하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또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내 얼굴에 생기시니 그분의 얼굴에 도움을 받으려면 실로 어떠하여도 나는 그분을 선양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하고 타이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시편 기자가 그의 영적 지성과 양심이 지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의기소침하다. 영어로는 수동용을 써서 be cast down이라고 썼는데, cast 내던지다죠. 내팽겨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던지면 땅으로 내던지는 거겠죠. 그래서 cast down, 내던져진 자, 내던져짐,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던져진 상태가 되면 의기소침하죠. 기가 꺾인다, 기를 못 핀다, 시무룩해 한다, 쇠약해져 있다, 패배감에 젖어 있다, 또는 생기가 없다, 활기가 없다, 이런 등등의 뜻이에요. 의기양양의 반대가 의기소침이에요. 의기양양의 반대가. 시편 기자가 무슨 일로 이렇게 생기를 잃고 의기소침한 가운데 시무룩해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다윗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압살롬의 난 때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추측하는 주석자들이 많은데, 이런 추측, 이게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데 그냥 추측할 뿐이야. 이건 부질없는 추정이고 쓸데없는 추측이에요. 시편 기자는 42편 7절에서 주의 물기둥들 소리에 기쁨이 기쁨에게 소리쳐 부르니 주의 파도들과 주의 큰 물결들이 일제히 저를 덮치고 갔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진 이유를 하나님께 고하지만 표현 자체가 아주 상징적이고 정확히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전혀 분명하지가 않죠. 주의 물기둥들, 워터스파우트라 그러는데, 복수형이라 물기둥들 이렇게 얘기해요.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데 그 물기를, 수분을 흠뻑 머금고 있는 물기둥들이에요. 그냥 그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는 억수같이 장대 같은 폭우를 몰고 와요. 그래서 그 회오리 바람을 물기둥들 이렇게 불러요. 그 회오리 바람 보면 이렇게 불죠. 이렇게 이게 지면이면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 위에서 이게 생기면은 그 수분을 흠뻑 품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이 회오리 바람이 물고 오면 대지에다가 물폭탄을 쏟아부어요. 그걸 워터스파우트라 그래요. 엄청난 양의 폭우를 퍼붓고 지나가는 회오리 바람이에요. 기쁨이 기쁨에게 소리쳐 부른다. 이 말은 태풍으로 인한 그 사나운 파도가 끊일 줄 모르고 밀려 들어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기쁨이 기쁨, 파도가 파도를 계속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원에서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뒤에서 계속 밀치니까 사람들이 눌려서, 나는 숨 막혀 죽는 게 그 압살 당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람은 숨은 쉬어요. 아무리 눌려도 숨 쉴 구멍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대정맥이라고 있어요. 동맥이 아니라 정맥. 이런 피부가 눌리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그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 핏줄기 중에서 큰 줄기, 이게 눌리면은 심장에 피가 다시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 죽는 게 아니라 피가 막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대정맥이 눌리려면 사람 둘이 그냥 100kg 정도만 압력을 가하면은 그렇게 질식사를 한다 그래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아, 그게 그렇구나. 어떻게 숨이 막힐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피하려면은 그 넘어져도 옆으로 넘어지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이렇게 넘어지면 대정맥이 눌리질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넘어지면 그건 영락없이 그건 질식하게 돼 있다 그래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심폐소생술 가지고도 안 된대요. 심폐소생술은 허파를 눌러가지고 강제로 그 공기를 집어넣어서 산소 공급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산소 공급을 함으로써 심장이 움직이게 하는 건데 대정맥이 눌리는 건 심폐소생술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배웠어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광풍처럼 어떤 큰 사건이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서 성읍이화된 모습, 이걸 지금 다윗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또 여기서 보면은 42편 6절에서 제가 땅에서 곧 헤르몬인들의 땅 미사르의 언덕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사르 언덕이 어디를 말하는지 이거는 누구도 아직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헤르몬 산지의 거민들이 사는 요단 땅에 이태원 참사처럼 어떤 큰 사변이 일어나서 마치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핥히고 간 것 같은 그런 형국인 걸 여기서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아수라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희망을 걸고 자기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시편 기자가 왜 무슨 일로 기가 꺾이고 활기 없이 시무룩해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시편 기자가 누구나 추정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오 나의 하나님, 제 혼이 제 안에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주의 물기둥들 소리에 기쁨이게 소리쳐 부르니 주의 파도들과 큰 물결들이, 그런 재앙이 주의 물결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사람들은 마귀가 보낸 줄 아는데 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나쁜 짓 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쁜 짓 못해요. 주의 파도들, 주의 큰 물결들이 일제히 저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는 이런 하소연은 시편 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누구나 다 하는 하소연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소연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시편 기자가 누구냐 이거 알 필요도 없고 무슨 사건이냐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늘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주께서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억누름 때문에 왜곡하고 다녀야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저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마다 저를 비방하는 것이 칼로 제 뼈들을 저미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야. 나 자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의기소침한 가운데 활기를 잃고 시무룩해지지 않을 수 없는 온갖 일들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학시험, 입사시험, 여기에 낙방해도 사람들 의기소침해지죠. 선거에 떨어져도 또는 사업에 실패해도 또 어떤 계획이 좌절되거나 해도 다 기가 꺾이고 운동 경기에 지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도 풀이 죽어요. 또는 연애하다가 실연당해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이별해도 시무룩해지고 또 중환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그렇고 식구 중 누가 그래도 마찬가지. 핍박당하고 비판당하고 비난받고 모함당하고 놀림당해도 사람들은 생기를 잃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당하면서 삽니까?
이런 일들이 거의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기양양해 할 일들보다 오히려 의기소침해 할 일들이 몇 갑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역정 자체가 타양살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들은 전부 나그네들 아닙니까?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죽어야 하는 슬픔의 행로, 이게 인생 행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신지라 느끼기에 9절에서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제가 그 원수의 억누름 때문에 애곡하여 하고 다녀야 하나이까? 또 10절에서 제 원수들이 날마다 저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마다 그들이 저를 비방하는 것이 칼로 제 뼈들을 쳐미는 것 같나이다 하고 하소연하면서 8절에 보면은 그래도 낮이 되면 주께서 그분의 자애를 명하시는 법이어서 아무리 이렇게 역경에 처해도 우리가 환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시면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애를 베풀도록 명령하시는 법이 아닙니까? 밤이 되면 그래서 제 기도가 하나님께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노래가 제게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감히 도발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게 뭘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 나를 잊고 계시다,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만큼만 느껴도 여러분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셔도 모르고 지내요. 그만큼 우리가 둔감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혼으로도 그렇고 육으로도 마찬가지. 주께서 주의 자애를 명하시는 법이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분의 자애를 명하시는 법이어서예요. 이거 우리말 역본들이 이상하게 해놨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셔요.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게 바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행하셔요.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행하셔요. 이건 곧 뭘 말합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야. 또 성령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초당하면 아들 하나님더러 명하시지 않습니까? 빨리 이웃남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노래가 제 입에 늘 붙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암벽이시고 저의 피난처시고 저의 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잊고 계신 겁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원수에게 억누름 당해서 애곡하고 다녀야 하는 겁니까?
제가 이처럼 환난에 처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올라 밝은 낮이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저에게 구출자를 보내셔서 그 구출자에게 명령하셔서 제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시고 저를 이 환난 고통에서 건져내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출하시는 법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감사 찬양하며 노래 부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주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권위, 내 권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10월 16일 주 그리고 23일 주에 제 44편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지를 성찰해 본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고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담대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당당히 청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하게 될 것이다. 청하라가 아니라 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단순히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껍데기예요. 그리고 나를 오히려 못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위선자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활동하고 권능으로 활약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품성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지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내게 악용만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선자로 만들고 말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서 나온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지난 그 2주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담대함이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옛사람 야곱이었던 나를 이스라엘로, 야곱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야곱이었던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새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진인 가운데 일말의 죄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낳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으셔서 그 말씀들이 내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이 되게 해주셨다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 때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는 그럴 고난이 있어요. 왜? 자기가 자기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당당할 수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당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분에게 담대하게 청하고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내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 특권을 우리가 행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 오히려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 특권을 만약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오히려 하나님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별것 아닌 분으로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씨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내가 병들고 고장났는데 내가 그분께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야. 주어져 있더라도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있고 권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야. 말씀들이 내 안에 주어져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어있고 생명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권능으로 활약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게서 선양되어 나가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신성이 여러분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오 주여 깨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흔들어 깨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입에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서슴없이 하나님을 추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어인가닥으로 얼굴을 감추신 채 제가 당하는 환난, 고통, 억눌림은 이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를 이같이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그러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께서 또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입증되고 그 담대함으로 발휘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푹 잠겨 있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푹 잠겨서 살자, 이렇게 제가 제안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자, 이렇게 제가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건 은혜를 내리시건 사랑을 하시건 구출을 하시건 구원을 하시건 어떤 도움을 주시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상상 속에 넣어두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자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되고 본능으로 일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분을 인간 자신의 관념의 관 속에 넣어두지 말아라. 이건 종교행위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8절이 주께서 그분의 자애를 명하시는 법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역본들이 이걸 이해 못해서 주께서 당신의 자애로우심을 명령하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옮겨놨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하는 소리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한 모습을 여기서 전부 지워버렸어요. 내가 나 혼자 푸념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전부 묵살해버렸어요. 시편 기자는 또 42편 3절 4절에서는 전에는 함께 무리지어 다녔던 사람들, 예를 들면 주일이면 교회에도 함께 다니고 함께 기뻐 소리치고 찬양하면서 거룩한 날 주일을 지켰던 사람들, 교회 동료들이야.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기운 잃고 시무룩해져 있게 되자 그들이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비아냥거리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복받쳐 올라서 제가 밤낮 없이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10절에서는 또 제 원수들이 이렇게 바꿔요. 제 원수들이 그런다고 하소연을 해요. 지난날 형제님 자매님하고 함께 무리지어 다녔던 사람들도 그렇지만 원수들이 또 그런다는 거야. 여기서 그 원수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들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질병이든 역병이든 천재지변이든 기근이든 전쟁이든 가난이든 어떤 사회 혼란이든 또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로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그냥 운명적으로 누구나 당하는 재난들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런 것들은 그냥 재난들이 아니라 원수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마치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비아냥거리듯이 엄습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코로나를 앓게 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나더러 내 하나님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내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내 앞에 얼굴을 감추지 않고 계시다면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병 일으키는 거 그냥 놔두시겠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수들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수들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므로 그런 고난들이 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괴로움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움보다 훨씬 아픈 법이에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42편 10절에서 제 원수들이 날마다 저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마다 그들이 저를 비방하는 것이 칼로 제 뼈들을 저미는 것 같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3절 4절에서처럼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통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뼈를 저미듯 아픈 법인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환난 고통들이 괴롭히는 것은 더더욱 더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뒤 이런 고난에 처해 본 일이 있으세요? 물론 없지 않겠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이란 의미가 틀려요. 잠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 질병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해 안 받아보셨죠?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 받아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말은 실감이 나질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 실감 해보셔요? 일상생활 동안에 고난 실감 되세요? 청춘이라면 환난이 실감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실감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이란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는 데서 오는 고난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데서 오는 고난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대환란에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런 고난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야. 대환란 시대 겪을 이유가 없어요. 미리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못 느껴요. 고난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왜 늦추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못 오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덜컥 오시면은 나를 하늘로 데려가셔야 될 텐데 하늘로 데려갈 만큼 내가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지금 내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노심초사 저놈이 언제쯤 정신 차리고 내가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 얼른 올라올 자격을 갖추게 될까? 어떻게 해야 저놈을 내가 대환란을 거치지 않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칼로 뼈들을 저미듯 아픈 적은 물론 있었겠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아픔을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느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뭘 그렇게 그리워하세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말로는 기다려져요. 근데 진심으로 기다림이 저한테 그렇게 목 타는 갈증이 있느냐? 솔직히 없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며 고통을 안겨준 일도 사실은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놀려댔디까?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 순간 우리가 이 비아냥거림을 듣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요즘 중동 지역의 일부 아랍 국가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 말고는 웬만한 나라들에선 다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 안으로 들어가서 공공연하게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무슨 종교적 박해나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을 때마다 그들이 저를 비방하는 것이 칼로 뼈들을 저미는 것 같습니다 하는 하소연. 사람들은 저에게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묻기를 그치지 않는데 그때마다 저는 밤낮 없이 제 눈물을 삼켜왔습니다 하는 이런 하소연. 별로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해서 제가 이렇게 애곡하고 다녀야 합니까? 하는 푸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런 푸념을 하는 말도 실감이 나질 않아. 오 하나님, 저를 재판하소서. 신성을 갖지 못한 민족과 싸우는 제 소송을 변호하셔서 저 거짓되고 부당한 사람에게서 저를 구출하소서. 주께서 제 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제가 그 원수에게 억눌림 당한다고 애곡하고 다녀야겠습니까? 하는 항변도 전혀 애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남의 이야기들처럼 들려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듯이 오 하나님, 제 혼이 그렇게 주가 그리워서 목이 탑니다 하는 말씀도 시편 기자의 소리일 뿐이지 내 부르짖음으로 들리지가 못해.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워서 제 혼이 목이 탑니다. 언제가 되어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출두하게 되겠습니까? 하는 물음도 나 자신의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호소가 되질 못해요.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는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리워서 목이 탄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두해서 그분을 뵐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열망하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하늘로 낚여 채어 올라가는 휴거의 소망도 있을 턱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지금 성령의 조명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설교를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그 큰 타이틀이 강해 설교였어요. 두 번째는 진리 탐색이라는 큰 제목을 걸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 이 타이틀 하에서 설교를 진행해 왔는데, 성령의 조명이 시작된 제1호가 2010년 10월 30일이었어요. 지금 이 성령의 조명 제1호 설교가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만 12년째 주일이래요. 만 12년째. 주일수로는 624주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이 625호예요. 성령의 조명 625호 제 625호 설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15번 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610호예요. 만 12년 전에 시작했던 성령의 조명 제1호 설교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할 것, 이것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본문으로 한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휴거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됐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조명 제1호 설교 제1페이지에 나왔던 그 소망 이야기를 오늘 만 페이지째, 지금 이 장면이 설교만 1만 페이지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그 복된 소망, 우리 몸이 죽어서 썩음 안에 심겨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게 되기 때문에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몸이 썩지 않음 속에서 초자연적인 새 몸으로 일으켜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휴거의 소망. 주께서 오시는 날 이 몸이 살아있더라도 천상의 나팔소리가 울리는 순간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영적인 몸으로 변화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 그 초월적인 환희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그 소망, 그 소망 이야기를 지금 성령의 조명 1만 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확히 12년 624주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12번 주일 예배를 걸렀기 때문에 오늘이 610번째, 그렇죠. A4지로 프린트한 것으로 설교문 만 페이지째예요. 한 페이지 하나인데 평균 5분이 소요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한 회분 설교분이 16.4페이지예요. 지난 12년 동안 그 강해 설교나 진리 탐색 이후에 성령의 조명만 시작했을 때 평균 한 해 설교분 분량이 평균 16.4페이지 계산해 보니까. 근데 평균 한 페이지에 5분이 소요돼. 그러니까 평균 한 번 설교에 82분이 걸린 거예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이런 목사 벌써 옛날에 쫓겨났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준 여러분 참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그런 너그러움과 큰 인내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큰 상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 1,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목이 타게 그리워합니다. 또는 그리워서 목이 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사스미 시냇물들을 목타게 그리워하듯 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담아놓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그리움을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가 절대로 나눠 갖질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수사슴이 어찌어찌 합니다 하는 이 표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성령의 속뜻을 헤아린 주석자가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속뜻을 헤아리기커녕 여기에 주목한 주석자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것을 왜 하필이면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것에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목마르면 모든 짐승들이 다 물을 찾죠. 동물들의 생태계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보셨을 거야. 건기가 되면 대지가 메말라서 이글거릴 때 모든 짐승들이 물 있는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이동하는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목마르면 시냇물이 그리워지는 건 모든 짐승들이 다 매한가지야. 그런데 어째서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워 목이 타는 것을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것에 비유할까요? 사자나 코끼리나 얼룩말이나 기린 같은 야생동물이나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가축들은 목이 타지 않습니까? 또 암사슴은 시냇물들을 그리워하지 않고 수사슴만 그리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사슴? 성령께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노루나 사슴고기는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특식 메뉴였어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가축으로 기르질 않았기 때문에 노루나 사슴고기 특식을 먹으려면 사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냥해서. 그러니까 아주 별식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갑자기 별식이 먹고 싶어졌죠. 그런데 마침 그의 맏아들 에서가 능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 에서와 야곱은 레베카가 부리면서 이삭이 60살이 되어서야 쌍둥이로 태어난 늦둥이들이었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27, 2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소년들이 자라났으니 에서는 들판의 사나이로 능란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사내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그가 먹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비는 자식이 실력 있는, 능력 있고 튼튼하고 건장한 자식을 좋아해요. 근데 어미는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 어미와 아비의 차이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이 아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을 빌어줄 테니 너 활 들고 나가서 짐승 사냥에다가 맛있는 별식을 좀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레베카가 이걸 엿들었어요. 그 작은 아들 야곱을 얼른 불러서 너 얼른 가서 염소, 집에서 기르는 염소 2마리만 잡아오라. 실한 놈으로 골라서. 그러면 내가 맛있는 별식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에서보다 먼저, 내 형 에서보다 먼저 그 별식을 내 아비 이삭에게 갖다 바치도록 해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내게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의 심정이에요. 어미는 이렇게 힘없고 약한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베카가 야곱부터 염소 빨리 잡아와라 그랬단 말이야. 굿되어 사냥하지 않아도 소나 양이나 염소 고기를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삭은 그보다도 사냥한 들짐승 고기로 만든 별식이 먹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렇지만 레베카가 야곱에게 한 말을 보면 집에서 기르는 염소고기 가지고도 조리만 잘하면 사냥한 들짐승 고기로 만든 것과 똑같은 별식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염소고기로 그렇게 눈속임할 수 있는 고기라면 이삭이 바랬던 고기가 무엇일까를 짐작할 수 있죠. 노루고기 아니면 사슴고기예요. 염소고기에 가장 가까운 게. 그렇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은 어때요? 보살피는 목자가 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배고프면 목자가 꼴을 먹여주거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가축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은 제 발로 시냇물들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목자가 해주는 대로 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 타듯이 그리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노루나 사슴 같은 짐승들은 제 발로 시냇물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순하고 연약한 짐승들이야. 시냇물들을 찾아다니다가 저만치 발견했는데 어랍쇼 여기에 사자가 와 있네, 표범이 와 있네, 맹수들이 와 있어.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쳐다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저것들이 실컷 마시고 얼른 떠나면 내가 무리를 이끌고 가야지.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 목이 타는데 시냇물을 눈앞에 두고도 다가가지 못하니 그 목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끝내 다가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 때도 많아요. 이렇다 보니 노루나 사슴처럼 약하고 순한 짐승들은 다른 힘세고 사나운 들짐승들보다 시냇물들을 목타게 그리워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암사슴보다 더 간절한 이유는 뭘까요? 사슴은 속성상, 사슴이란 짐승은 우두머리 수사슴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가운데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점에서 수사슴은 무리를 이끌고 물가로 인도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정도가 암사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우두머리 수사슴처럼 족속을 이끄는 수장이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왕으로서, 또는 하다못해 가족의 부양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목탁에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것을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것에 비유하시는 것은 무슨 일반적인 어떤 문학적 시적 그런 그 수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무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훨씬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목탁에 그리워한다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펜트란 말을 써요. 펜트.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는 thirst for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단어를 살짝 바꿔요. 팬티에서 thirst로. 팬트나 thirst나
숨이 끊어져 질식할 만큼의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버적버적 타들어가는 갈망, 이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팬트나 thirst는. 근데 이 팬트는 특히 예를 들면 마라톤 경기 같은 데서 그 우승하려고 풀코스 42.195km가 되는 그 풀코스를 필사적으로 달려서 마지막 골인 테이프를 끊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는 마라톤 선수처럼 무엇인가를 자기 손으로 잡으려고 갈망해서 거기에 이르려고 기필코 목적한 것을 잡으려고 능동적으로 헐레벌떡 달려온 나머지 질식해서 쓰러질 만큼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걸 나타낼 때 팬트를 써요. 이게 팬트예요. 누가 끌고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가서 능동적으로 달리다가 내가 지쳐 쓰러졌어. 누가 내게 와서 나를 좀 싣고 가든지 아니면 누가 물을 들고 와서 나를 좀 먹여줬으면 좋겠어. 주저앉아 내가 그 자리에. 그리고 주저앉아서 수동적으로 내가 누구를 기다려. 이때는 thirst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달라요. 하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는 수동적인 자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정밀해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자매하고 진인사 대천명이야 이런 말을 했는데, 진인사 이게 능동적인 거야. 대천명은 수동적이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능동적으로 해요. 해보고 그때 뭘 느껴요? 무력감을 느껴요. 안 되는구나, 허약하구나, 이걸 느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돼요. 이게 대천명이야. 이게 thirst for야. 맨 처음엔 pant after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셔요. 해, 네가 해 하고 안 되지, 날 찾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방식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갈망으로 무리를 이끌고 처음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지쳐 쓰러져서 이제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목탁에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수사슴이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물가로 갔는데 무리를 이끌고 물가로 가기에는 저 맹수들을 내쫓고 무리를 이끌고 물가로 데려가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지죠. 그렇죠? 자기 무력함을 절실하게 느낀 나머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 좀 떠다 주십시오. 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탁에 그리우면 여러분 일어나서 찾아다녀야 돼요. 찾다 찾지 못해서 낙심하고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시무룩해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질책하고 또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고 마음을 돌려 다른 무엇인가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추구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기진하고 쓰러져 주저앉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운을 차리고 있으라. 어떠하여도 내 얼굴이 생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생기시다. 그러니 그분에게서 생기를 얻고 그분의 생기가 내 얼굴에 생기로 나타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어야 된다. 실로 어떠하여도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타나는 있도록 하나님을 네가 선양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격려하고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라면 몰라요. 근데 내가 이끌어야 하는 무리가 있어.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가 있어. 내가 다스려야 하는 백성이 있어. 내가 섬겨야 하는 제단이 있고 교회가 있어. 그렇다면 나는 수사스미 시냇물들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목타는 갈증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슴도 노룩과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노루나 사슴이나 유사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노루는 아니고 수노루는 아니고 수사슴일까요? 수노루도 똑같겠죠. 그런데 노루는 사슴과 달라요. 노루는 무리지어 살지 않고 각자 도생이야. 애비애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라니 다니는 거 봤죠? 고라니도 혼자 다니지 무리지어 다니질 않아요. 노루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노루는 수사슴처럼 무리를 이끌고 물가로 인도할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노루라는 놈은 원체 겁이 많은 짐승이어서 무리를 이끌고 갈 만한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진 놈이 없어요. 수노루 중에서도. 우리말 속담에 깜짝깜짝 놀라기 잘하는 겁 많은 사람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노루 제방귀에 놀라듯 한다 이래요. 우리말 속담에. 노루 제방귀에 놀라듯 한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어요. 노루는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수노루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냇물들을 그리워할 만큼 그렇게 인도자 노릇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수노루 얘기가 나올 때는 수사슴 얘기가 나올 때는 수노루 얘기가 항상 같이 나와요. 근데 수노루 얘기 싹 빼놓고 수사슴 얘기만 나오는 것이 시편 42편 여기 제1절 딱 한 군데예요. 다른 데서는 다 같이 나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그 심정은 수사스미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것에 비유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야. 그가 무리를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신의 허약함과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목탁에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무리 내에서 우두머리로서 그만큼 절대 강자야. 그렇지만 자기 무리를 맹수처럼 사나운 역경들과 시련들로부터 지켜내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역부족인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아요.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고뇌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고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지죠.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게 돼요.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 수사스미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듯 여기에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그리워해 본 적 있으세요?
가족이건 회사건 교회건 어떤 무리건 간에 무리에 대한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만큼 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실히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수사성 같은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고뇌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떨어져 바가지로 쌀 뒤져 바닥 긁는 어미의 손, 힘이 빠지고 손이 떨려요. 근데 뒤집바닥 긁는 소리 듣는 아비 속은 어떤지 아세요? 속이 타들어가요.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새끼들 보다 못해서 아비 어미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뿌리대박 구워다가 맷돌에 갈아 풀떼기 죽이라도 끓여 먹이죠. 근데 자식들은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 못하는 부모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요. 속으로만 눈물 훔치는 아비 어미의 애달픔, 이걸 알지 못해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아비 어미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애절한 갈망은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수사슴의 간절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은 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목탁에 그리워하는 것에 비유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노루나 사슴은 야생짐승이기 때문에 특식 요리를 해먹고 싶어도 에서 같은 능한 사냥꾼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죠. 사냥에 능하다 해도 노루나 사슴 같은 들짐승들이 들이나 숲속에 우선 서식해야 되죠. 그래야 사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팔레스타인 땅 산지에 노루는 조금 서식하고 있었는데 사슴은 서식하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나 권력이 있는 족장이나 이런 집에서는 사슴을 집에서 길렀어요. 수입해다가 이집트에서. 그만큼 특식을 즐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치죠. 노루고기 맛보기도 쉽지 않았는데 사슴고기는 아예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레베카처럼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고기로 요리를 잘해서 특식을 만들어 먹는 게 현명했어요. 신명기 12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원처럼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에서 1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지켜 행하여야 할 법도들과 법령들이 이렇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2절에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의 민족들이 높은 산들이나 언덕들 위에서 또 어디서든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아래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모든 곳들을 너희가 모조리 부수어버려야 할지니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기둥들을 쓰러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는 그들의 동산숲들을 너희가 불태워버려야 할 것이요 조각된 그들의 신상들을 너희가 베어버려서 그것들의 이름들을 거기서 파하여 없애야 할지니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거룩하게 지정된 장소, 즉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제물로 바쳤던 짐승고기 먹는 것도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반드시 성막문 앞에서 먹도록 했어요. 이 말은 곧 성막문에서만 제물을 먹도록 했다는 말은 곧 성결한 자들만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야. 왜? 성막문 앞에
불결한 자는 정결하지 못한 자는 접근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불결하다는 건 문둥병자라든지 또는 부스럼 같은 피부병 환자라든지 유출병 환자라든지 또는 시체를 만진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제물이 아닌 일반 고기는 염소고기나 소고기나 뭐 양고기가 됐든 간에 제물이 아닌 그냥 집에서 잡아먹는 고기는 불결한 자나 정결한 자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집에서 기르고 있는 짐승고기 먹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개인집 문중에서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15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5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내 모든 문들 안에서 잡아먹어도 되나니 불결한 자와 정결한 자가 다 같이 그 고기를 수노루의 고기와 수사슴의 고기처럼 먹어도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처럼 수사슴 얘기 나올 때는 수노루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왜 암사슴 고기는 아니죠? 예? 사냥할 때 암놈은 암 잡는 것을 룰로 했었어요. 왜? 새끼 나가 기르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사냥을 해도 암놈은 안 잡았어요. 뿔이 달린 수놈만 잡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노루와 수사음. 그런데 너희들 별식 찾지 마라. 집에서 기르는 소, 염소 또는 양 감지덕지야. 너무 사치 부리지 마라. 그거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가지고 또 수노루나 수사슴 고기 먹듯이 감사하게 먹어. 이런 뜻이야 지금. 20절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실 때 그리고 내 혼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에 너는 무엇이든지 내 혼이 바라는 것을 먹어도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짐승고기든 그 고기를 수노루의 고기, 수사슴의 고기처럼 먹으라. 무슨 고기든 수노루나 수사슴 고기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고급 요리해 먹듯이 감사하게 받아 먹으라. 그러나 새끼 낳아 기르는 암노루나 암사슴 이거는 잡아먹기를 자제했단 말이야.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짐승고기라 할지라도 성막까지 너무 먼 길이야. 그 고기 먹으러 성막까지 가기에는 산 넘고 물 건너서 너무 길이 멀어. 그러면 정결한 자가 그 고기 먹으려면 먼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정결한 자나 불결한 자나 다 같이 개인집에서 가축들을 잡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면서 21절 22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만약 내게서 너무 멀거든 그때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네 소떼와 네 양떼 중에서 내가 잡아 무엇이든지 네 혼이 바라는 것을 네 문들 안에서 개인집에서 먹어도 좋으니라. 너는 그것들을 수노루와 수사슴 고기를 먹듯이 먹을지니 불결한 자나 정결한 자나 똑같이 그것들을 먹으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적 욕망은 아주 끈질겨. 비싼 돈 주고라도 사냥한 수노루 고기 사 먹고 싶었고 사슴 고기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족장급 귀족들이나 부자들 사슴들을 수입해다가 집에서 길렀어. 그런데 사슴들은 우리에 갇혀 사육되면서도 사슴은 우리 속에 갇혀 사육되고 있으면서도 천성으로 타고난 수사슴의 경우에는 천성으로 타고난 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가부장적 권위와 책임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천생이 야생이기 때문에 산과 들을 자유로이 뛰어다니는 습성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에 갇혀 있으니 자유에 대한 갈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